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도다. 온 땅을 멸하라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자, 여기 지금 그들이 먼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에 올라갔다가 주님과 같이 재림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재림이거든요. 지금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온다. 온 땅을 멸하라는 것이니, 주님과 함께 내려오면서 이 땅을 멸하러 내려온다. 곧 주와 그의 진노의 무기들이라. 너희는 울부짖을지니,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하고 울부짖을지니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음이라. 이것이 전능하신 분께로부터 멸망으로 오리라. 그러므로 모든 손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또 그들은 무서워할 것이요 고통들과 슬픔들이 그들을 붙들리리니 그들이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픔 중에 있으리라. 그들은 서로 보며 놀랄 것이요 그들의 얼굴들은 불꽃들같이 되리라.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주님이 이제 진노와 분노를 품고 내려오신다 그 얘기죠. 죄인들을 처단하시기 위해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시리라.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그들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해가 솟아도 어두워지겠고 달은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악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또 내가 거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니라. 적그리스도로 그냥 와 그 군대들을 치시겠다 그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재림입니다. 재림. 세상과 악인을 심판하는 그러한 재림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했죠. 예언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주님의 초림보다는 오히려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재림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성경의 80%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제도권 교회에서 성경을 모르는 것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에 관한 교리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성경의 80%를 다 제거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선지서에 그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선지서들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소선지서에는 더욱더 이들의 그 소선지서의 주제들은 대부분이 재림의 내용입니다. 재림입니다. 재림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호세아는 주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의 회개에 관해서 말씀하고, 요엘은 주님의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과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재림의 경로와 예루살렘 근방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오베다는 에돔이 천년왕국에서 불못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는 대환란 기간 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유대인들에 관해서 유대인들의 모형을 말씀하는 거고, 미카는 죄악에 대한 주님의 심판과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은 주님의 재림 때 니느웨의 멸망, 그리고 하박국은 주님의 재림의 경로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천년왕국 때 주님의 영광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파냐는 다가올 심판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그리고 학개는 다시 세워질 주님의 성전, 천년왕국 성전이죠,에 대하여, 그리고 스가랴는 시온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말라키는 이제 곧 오실 영광의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한다면 성경의 80%를 모른다는 그러한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3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도 바로 아마겟돈 전쟁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앞으로 전개될 일들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많이 알고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 전개될 성경의 예언들을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게 되죠. 구원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몸이 변모돼서, 그러니까 영적인 몸으로 변모돼 가지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요한복음 12장 32절,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절, 또 로마서 8장 11절 등의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림받은 그러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모두 거기에서, 즉 지상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결과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상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과 죄인들이 받는 큰 백보자 심판,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마지막 심판만 있는 줄 아는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옥에 가거나 심판을 하는 것, 그런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은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이 사이에 전부 거기에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 면류관에 관해서는 5가지 면류관에 관해서 제가 1월 달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이 공중에서 있을 때 이 지상에는 7년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환란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죠. 가짜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이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착각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는 그 짐승의 표를 대부분 사람들은 받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다시 멸망으로 향하게 나중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거대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물층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 말을 타시고 앞에 선두에 서시고 그 뒤를 여러분들도 흰 말을 타고 우주를 통과해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군사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여러분들은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신구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재림하셔서 주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1000년간 통치하시는데, 그때는 마귀를 지하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가둬버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모든 환경이 아담과 이브, 최초에 살았던 아담과 이브가 살던 그 좋은 환경과 같이 변모돼서 겨울에는 히터가 필요 없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는 아주 환경이 좋고 질병이 없으며, 그리고 모든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로 변하고 위험이 사라지며 사람들의 모든 고통들이 없어지는 그러한 인간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 이 지구에서 1000년간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할당해 준 그러한 땅에서 여러분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면류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은 면류관, 왕관을 쓰고 여러분은 통치하게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불태워버리시고 허공에서 하나님의 큰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지옥에 있는 자들 다시 끌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고, 마귀도 거기에 쓰고, 짐승 거짓 선지자, 타타루스에 갇혀있던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이제 유황이 불타는 그들은 불로 불타는 그러한 천년왕국에서 유황으로 불타는 그 지옥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다시 큰 백보자 심판에 쓰는 것이죠. 모두 심판을 받고 우주 끝에 있는 그런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다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거주할 그러한 새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유대인들이 새로 거주할 새 땅을 창조하시며 하늘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거주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돼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영원히 거주하게, 아주 평안하게 영원히 거주하게 됩니다. 대환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이 대환란을 그리스도인이 통과하는 줄 알고 끝까지 잘 견뎌내서 나중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원래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주 목적은 유대인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심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그 대환란에 참여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왜? 살기 위해서요. 먹을 것을 구하고 서로 이게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생활을 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것입니다. 물리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혼들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내용은 대환란 끝에 있을 그러한 아마겟돈 전쟁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힐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던 때처럼 하시리라. 자, 전쟁의 날에 싸우셨던, 언제 싸우셨냐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아모리 5 왕들하고 이스라엘의 그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전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가지고 적을 무찌르는데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죽여도 하도 적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늘과 달과 해와 달을 멈추게 합니다.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진짜 날이 길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적들을 완전히 물리쳤을 때와 같이 잔인하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악인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그 군대들을 멸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대환란의 마지막 때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3절은. 아마겟돈은 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죠. 이것은 무기또 골짜기, 무기또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BC 1300년으로부터 400년경에 이집트가 공격했을 때 그 아마겟돈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전쟁이 치러졌던 것이고, 팔레스타인의 모든 전쟁 때마다 이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락이 이곳에서 카나안인들과 전쟁에서 이겼고, 그리고 기드온 역시 이곳에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겼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사울왕도 이곳에서 죽었죠. 사울왕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그곳에 치러질 커다란 전쟁에서 멸망할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거기서 죽은 것은요. 계시록 1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러니까 이 이방의 모든 민족들을 아마겟돈으로 이제 모으게 한다 그 얘기죠. 네, 거기서 몰살시키기 위해서요.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서는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는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리니 그들에게서 피가 흘러나와 말곶비까지 차고 1600 스토디언까지 퍼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곶비 정도 한 1m 정도 되는 높이로 320km까지 피의 강이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즉 2억의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직결할 때 아주 거기서 몰살당하는 장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2절에는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떤 무기를 쓰시는지, 아니면 살인광선을 비치시는지, 아니면 원자탄을 뭐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들의 그 뭐 혀와 눈 이런 것들이 다 녹아버린다고 얘기죠. 녹아버리는 거예요. 기병대의 수가 2억이라고 그랬는데 연합군이 탱크와 말로 무장해서 이제 공격을 거기에 가해오는 것이죠. 옛날에 기병대를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현재의 기갑부대예요. 기갑부대. 탱크 부대란 말이죠. 탱크 부대. 그래서 그들은 사막과 산악 지역으로 갈 때는 현대 그 전에서도 말을 사용해요. 말을. 그래서 말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비탈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조그만 도로가 요만큼 나 있는데 그 탱크가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그때는 말에다가 유탄 발색이나 로켓포를 장진하고, 그리고 그 실탄이나 이런 걸 말 위에 등 위에 싣고 그 기병대가 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항공기로 폭격하고 그들이 가서 그 목표를 탈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에는 많은 말을 키우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물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중동 지역에서도 오지만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제 많은 병력이 이동하게 되는데 장애물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근데 그 강들이 말라버린다고 얘기죠. 그래서 이 군사들이 거기를 다 그냥 마른 땅으로 건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전에서도 이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군대 보면 기마병들이 아직 있어요. 물론 영국의 황실의 그 기마병들은 이제 그 예절을 위해서, 자기 왕의 옛날에 그 영국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영국 여왕에게 그 기마병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가서 도열하고 이렇게 하는데, 순찰도 돌고 실제 말을 사용합니다. 군대도 기마병들이 있고 경찰들도 기마 순찰대들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얼마나 처절한지 피가 말곶비까지 차고 약 320km 이상의 피의 강이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핵무기, 코발트탄, 광선무기, 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가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살과 눈과 혀가 녹아 없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를 태우는 데만 7년이 걸리고 그 2억의 군대들의 그 시체들을 처리하는데 7달이나 걸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겔 38장 39장에서도 이 전쟁의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의 메색과 투바랑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고 그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색과 투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곡은 뭐예요? 왕,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곡은 나라를 말하는데 그 나라는 메색, 모스코바를 얘기합니다. 투발, 토볼스키인데 현재 러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주동이 돼서 페르시아, 이란과 이라크, 에티오피아, 리비아, 고멜, 독일이죠. 토갈마, 터키 등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9절에 보면 내가 올라오되 폭풍같이 올 것이며 너와 내 모든 부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땅을 덮으리라고 하셨고 에스겔 38장 15절에서는 내가 북방에서 백성과 더불어 내 지역으로 오리니 그들 모두가 말을 탄 큰 집단이며 막강한 군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대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 힘을 얻은 러시아와 유럽연합들의 움직임 그리고 회교 국가들의 연합운동을 고려할 때 성경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경륜대로 역사는 움직이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전무후무한 전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대환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대환란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이제 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올리브산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바로 이 대환란에 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이런 환란이 닥칠 거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그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브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밤에 올리브산에 거하셨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설교 그 올리브산에서 대환란에 관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리브산은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던 그러한 곳이죠. 그리고 마지막 재림하시면서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재림하시면서 마지막 발을 내딛는 곳이 바로 이 올리브산인 것입니다. 올리브산. 그래서 재림 때 올리브산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은 후에 에시온, 케벨, 셀라, 페트라, 보스라, 디본, 헤스본, 여리코를 통해서 이제 여리코를 점령한 후에 예루살렘, 즉 올리브산에 입성한 것과 같은 통로를 거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이 그 올리브산에 딱 닿을 때 더러운 오염된 고통을 느꼈던 땅은 바로 갈라져서 낮은 지역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927년 7월 11일 갈릴리 바다로부터 이집트 접경까지 이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멈춘 후에
이 지질학자들은 올리브산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관통하는 그러한 단층을 그 당시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베일리 윌리스 교수가 말하기를 이 지역은 지리학적인 교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지역은 위험이 잠복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즉 단층선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올리브산 밑에가 갈라지면서 산이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홀리데인즈 상사도 여기다 올리브산 위에 호텔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그걸 취소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행로와 대환란, 휴고,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지금 전쟁의 소문이 많죠. 금방 이 대환란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좀 더 있어야 된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번쩍하는 게 순식간에 오신다는 말씀이죠.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이리라. 아모겟돈 전쟁에 시체가 확 쌓이니까 독수리들이 거기에 득실득실하게 돼. 지금도 아주 대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기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 날들이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리브나무도 이스라엘과 관계 있죠. 재림과도 연계된다는 것을 우리는 과거의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의 한 세대는 뭐 42년 또 7, 80년 뭐 이렇게 하고 100년 이 정도까지 갑니다. 언제로부터냐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싹이 난다.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예표하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지금도 언급한 것 외에, 제가 언급한 것 외에 신구약의 곳곳에서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께서는 두 번째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도 언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혼을 구원시킨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몸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왜 다시 오셔야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 즉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죄악을 심판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슬픔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분은 왕이시고 위대하시며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왜? 초림 때는 그분은 죄인이 되어서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피조물들에게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확고하게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신 다음에 천년을 통치하신 다음에 우주를 불살라 버리시고 다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 네 번째, 후천년주의자나 무천년주의자, 즉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 후천년이 있거든요.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없다,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 모든 그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교리는 바로 후천년, 무천년주의, 로마 가톨릭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전천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천년왕국 전에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환난을 통과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환난 전에, 우리는 바른 성경에서는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은 들림받고 그리고 이 땅에 대환난이 있고 대환난이 끝날 무렵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다시 내려온다, 재림한다는 그러한 것이 성경의 정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모든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무조건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수백 개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 목사는 이렇게, 이 성경학자는 이렇게. 그러나 문자적으로 딱 하면 그 문자 그대로 믿으면 된다, 그 얘기죠.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 앞뒤 문장을 고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반대로 말씀하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의 정설이에요. 그리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구약 성경이 없을 때처럼 선지자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럼 성경은 뭐예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이거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성경.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약 8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보다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10억 권 이상이 팔렸어요, 현재까지. 킹제임스 성경처럼 많이 팔린 성경이 없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수천 년, 1611년 이후에 몇백 년간을 그것을 사용했는데 중간에 마귀가 그 성경학자를 꼬여서, 그리고 영적 눈을 어둡게 해서 성경을 고치도록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후에 나온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 영어 성경의 개혁성경들, 또 최근에 나온 NIV, NASV 이러한 성경들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믿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도 있고 성경의 기자들, 기록한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말을 집어넣은 것도 있다. 이게 두 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아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다시 하는데 말이죠, 거기서 그 건축터에 마귀들이 없으라고 밟는다는, 마귀가 사람의 발로 밟는다고 밟힙니까? 우리 교회가 좋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 지신밟기, 그 절에서도 하고 탑돌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도 교회 지을 터를 그냥 밟는데, 전부 바쁘니까 시간별로 이렇게 조를 편성해 가지고 그 시간에 와서 밟으란 말이야, 땅을.
지신 밟기, 땅의 신, 땅의 신을 밟는 우리나라 풍습대로 그렇게 한다. 교회들이. 아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서울에서 어느 날 음성에서 설교하고 서울 집에 돌아오는데 그 개발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교인들이 와서 이만한 보드판을 적고 거기 1, 2, 3, 4부터 뭐 100몇 번까지 적어놓고 와서 몇 사람들이 계속 이러고,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교회 터 밟기 하고 있다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마귀가,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서초동의 그 장로교에서는 말이죠, 거기는 1년 365일 철야를 하는데 금식도 해야 된다. 우리 육신이 참 죄를 많이 지니까 금식해야 된다 가지고 금식하니까 배고프니까 우리 교회에 금식을 계속 한다는 것을 보여줘. 릴레이 금식, 성경에 릴레이 금식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 누구 하세요, 다음에 내일은 누구 하세요, 누구 하세요, 그래 끊이지 말고 해야 된다. 만약에 끊어지면 이게 전부 그냥 무효화가 되니까 막 배고파도 말이죠, 그날을 지켜서 금식하는 거예요. 릴레이 금식이 어디 있어요? 릴레이 금식이. 그래가지고 뭐 한 달 내지 2달간 우리 교회는 뭐 혹은 석 달간 금식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목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다가 제가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교회는 40일간 새벽 기도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빠지는 건 자유지만 빠지면 위험할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면 새벽 기도 막 졸리운데 출근해야 되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그럼 뭐예요? 목사가 성경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때를 믿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돈을 버리고 이래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버린, 누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외면하시겠습니까? 과거의 거리 설교자, 순교자, 복음 전파자들이 목숨을 던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들은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각오로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치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피의 대가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노아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갑자기 임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외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뭐예요? 마지막 때며 이방인의 때가 이제 마감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냥 기다려 주시지 않죠.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죄악은 더 크게 계속해서 번지고 있죠. 당연한 것이죠. 주님 오실 날 가까울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아주 급속도로 그 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약이 뭐 아주 흥행해요. 흥행해. 동성연애가 흥행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 가지 서울 지역의 엘리트들은 다 동성연애를 한다, 이런 소문이 퍼졌어요. 미친 사람도 봐가지고 내가 난리를 쳤는데, 고등학교 때, 고3 때. 그러니까 지금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그때로부터 벌써 한 55년이 지났단 말이죠. 55년. 그랬으면 지금 얼마나 더 하겠어요. 마약이 말도 못해. 중고등학생도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요새. 운전자들이 마약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고 나는 사람들, 그들이 주간에도 차를 몰고 가다 사고 나는 거, 마약에 이렇게 가면 마약을 주사를 맞고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성령님의 조명을 힘입어서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했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 이 또 유튜브 시청자들에서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반드시 일어날 가능성이 99.9%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면 이런 사람들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할 때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신다,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준 구주 되신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겠죠. 교회 출석 정도는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분께 경배드리는 것은 잘 이렇게 기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 경배드릴 기회도 많지 않는 것이죠. 멸망으로 향하는 혼들을 보면서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 자만심, 죄들은 여러분의 상급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주변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런 것으로 생활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복된 진리의 신실한 생활 속에서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눠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험한 세상, 죄 많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 헤쳐나가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영원히 통치하는 멸류관을 하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민족과 민족끼리 전쟁은 끊임없고 그리고 많은 자연재해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혼을 마귀는 전부 볼모로 삼아 그들을 자기 휘하에 집어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빼앗기 위하여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이 사탄의 계획에 또 그러한 행동에 말려들지 않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